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노래가 그친 땅이다 하는 말씀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심판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사람을 심판하셔서 더는 그 땅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태초에 공허한 땅에 생명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생명을 만드셨지만은 이제는 생명이 가득하던 땅이 공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전의 공허함으로 되돌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땅이 오염되고 상품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엎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심판을 비켜가지 못하고 빈부와 기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타락하는 세상이라도 장차 새 창조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꼭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꼭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잘 하는 줄 알아. 그거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현덕훈 집사님이 굉장히 이걸 잘 써놨더라고. 진짜 꼼꼼하게 내가 봐도 보이는 데는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도 샌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에 누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내가 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뭔가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그런 거 있으면 그 영적인 뭔가 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따가 영상을 또 잠깐 보려고 합니다만 하형록 그 목사님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죠. 사장님이기도 하고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선교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하형록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좀 더 버티면 한 달 살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걸로 온 교환해야 하는 그 심장을 지금 내일 모레, 어제 그저께 금방 와가지고 내일 모레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민감함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교훈,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을 보면 일상의 기쁨을 거두어 가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마르자 잔치의 연주와 노래소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멈춥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은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던 일상마저 잃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도 내가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그 합당한 삶도 내가 갖추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기쁨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 걱정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탓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백성의 재앙으로 인해서 땅이 항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은 이제 역으로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땅은 다시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간의 삶을 역습합니다. 인류가 당하는 재앙은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과 자연을 학대하고 착취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고 본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는 재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많이 있지만 인류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댐 수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미리 이야기만 해주고 공지만 했어도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도 죄의 결과. 거기에 따른 우리가 벌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은 슬픔이 일상이 됩니다. 성읍은 약탈당해 허물어지고 거리에는 기쁨의 노래 대신 아우성만 가득합니다. 폐허가 된 성읍과 거리에서 들리는 신음소리가 수확을 끝낸 후 앙상하게 남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남은 열매를 흔들어 떨구고 떨어진 열매까지 주워 담듯이 심판은 철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영원히 남을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뿐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기쁨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봐야 100년 더 삽니다. 100년 더. 그 다른 사람 이렇게 빼앗아봐야 그거 하려고. 사르밧 가부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거 조금 나눠 달라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르밧 가부가 먹을 걸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나눠 달라고, 이제 먹어서 좀 주고 나머지 이렇게 조금 더 배가 고팠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아들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걸 여러분 잘 생각, 어떻게 저렇게 가부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르밧 가부는.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 그것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조금 주고 끝나는 거하고 그냥 다 먹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 5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5분 더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일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서 나 이거 먹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5분 더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야, 그래도 5분 전에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에게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였던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강흥묵 장로님이 놓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과 축복을 쌓으려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집에서 드리라고 생각했다니까. 다 뭐 집에서 드릴 줄 모르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때 새벽기도 귀한 줄 알고 집에서 또 성경도 읽고 방금 잠 푹 주무시면 되지 뭐. 그래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더 오고 덜 오고 이거에 대한 그건 별 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문제, 내 삶의 중심,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몇 번 뭘 잘했다고 뭔 역사가 이렇게 확 일어나고 몇 번 뭘 덜 했다고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정말로 바르게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진짜 바르게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바르게 믿는 사람, 말씀대로 정말로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요. 하영록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자기가 양보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심장을 못 받았으니까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장 하나가 한 15년 간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 15년 더 살고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2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번 양보한 사람에게. 영상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왕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제가 코로나나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느낀 거는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기분으로 하더라고.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는, 약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로 들어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진짜 믿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육신의 어떤 것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내게 어떤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내가 나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비가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도 막 줄줄 새잖아. 그런데도 그 평정심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리 뭐 이렇게 신경질 나거나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살고, 여러분들이야 관심이 없어 그렇게 했지만
집에 새는 거야 신경 쓰지만 여 새는 거야 뭐 새든 동 말든 동. 물론 안 그런가 보네. 쎄한 거 보니까 이게 근데 좀 쎄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평정심과 그 마음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풀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내가 그걸 가지고 원망한들 속상해한들. 그런데도 속상해요.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마음속에 내가 영적인 힘이 안 생기면 그런데도 화가 나고 그런데도 속상하다. 그래서 자꾸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넓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크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이게 안 될까? 짜증날까?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네.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을 저 여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여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가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야가 빠지게 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벤츠 이런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도 또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난다고 막 그분을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또 이분이 이렇게 지난번에 주일날 했던 것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정만 두고 이렇게
차대고 그러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주차장 차대는 것만 못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요번에도 철로 역정을 하필 엉뚱하게 다른 거 영화 감동적인 것도 있고 해요. 그래 그 기도하면서 그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철로 역정을. 참 잘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도움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가까이 있다. 늘 가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실수는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으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해석자가 약속한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과 가던 길을 벗어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꼭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들여다봐라. 그냥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봐라. 귀 기울여 들어라. 건성으로 듣지 마라.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건성으로 보지 말아네.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세는 거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잖아요. 따르기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네. 아셨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야기해 준 걸 가지고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고난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고난이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게 그냥 나에게 훅 들어왔을 때 고난이라고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내한테 훅 들어오면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도 마찬가지요. 내어줬을 때 희생이 온다. 이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하영록 회장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선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죽어도 하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의 반응이 신앙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내려놓은 이 빗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가 신앙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났을까 하고 원망하고 있는 반응이 있다면 내 신앙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가,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많은 수해가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도 감사하며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재앙이나 이러한 고난과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도 올지 모르니 매일매일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